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시죠? 예, 이분이 김정애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인천의 한 시장에서 3살 때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분이 3살 때에 인천의 시장에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갔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이 김정애 꼬마에게 과자를 하나름 안겨주면서 잠깐만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 이 김정애 씨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과자를 엄마가 한 꾸러미 안아주니까.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3일을 기다려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경찰에 의해서 이 김정애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또 김정애 씨는 결국은 해외로 입양을 보내져서 이제 부모 밑에서 잘 컸는데, 이분이 1973년생입니다.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여류 소설가로서 성공했지만, 김정애 씨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부모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움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사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비난을 할 수가 없다. 참 대단하죠? 3살 때에 버림받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 컸으면, 내가 볼 때 평생을 그 부모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모를 찾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무도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비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담당하게 하는 말은, 나의 생부모가 살아 계셔서 나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을, 또 그분들이 평안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 자식을 버리는 것도 사랑의 한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참 대단하죠? 자식을 버리는 것도 사랑의 한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가지고 진짜 생부모를 이토록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자고 하면 결국은 뿌리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류의 뿌리와 관계된, 우리의 근본 정체성과 관계된 창조사역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은 누가 얘기했어요? 토마스 헨리 헉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인데, 우리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이 땅이 처음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런 근본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삶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생명체가 누가 만든 이가 없이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수백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의 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르다가 이 땅에 갑자기 자연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는데, 그 생명체의 처음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는 단세포 생물,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세포 생물로 바뀌게 됐고, 또 이 다세포 생물이 시간이 수백만 년 흐르면서 척추동물로 바뀌었고, 또 이 척추동물이 수백만 년 흐르면서 육상동물로 바뀌었고, 이 육상동물이 바뀌고 진화되어서 결국은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결국은 무엇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첫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쪽의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과학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정식적인 우리의 조상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진화되어서 또 다른 생명체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원숭이들을 추적해봐도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진화해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원숭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학적 사료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중세 종교 암흑 시기를 거치면서 탄생한 그러한 사생아와 같은 그러한 그 이론이지만, 사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내에서 조금 우성이 나오기도 하고 열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변화는 있을지언정 아예 종류와 종류를 뛰어넘는 진화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존재할 때에 처음부터 종류별로 온전하게 사람은 사람이었고 개는 개였고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사자는 사자였고 이런 각기 완전한 종류별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과학협회에서 나오는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어떠한 생명체가 또 어떠한 물질이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과학계에서는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또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 카이스트 교수들 중심으로 과학자들이 이제 창조론 쪽 입장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그 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땅에 어떠한 생명체가 저절로 존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글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사막 위에 비행기를 놓고 이 비행기를 사람이 다 분해해서 흐트러 놓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의 부속품은 약 2만 개가 된다 그래요. 이 2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속품들을 다 해체해서 사막 위에 흐트러뜨려 놓으면 몇 년이 지나면 이 해체된 비행기가 다시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비행기로 조립이 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이인경 집사님, 몇 년이 지나면 이 비행기가 온전하게 다시 저절로 조립이 될 수 있어요? 이인경 집사님은 모르겠다고 그러네. 예. 모르는 것도 답이에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은 몇 년 지나면 이게 조립이 될 수 있어요? 역시 이 진학사에 있는 분은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네. 여러분, 이 2만 개가 넘는 부속품의 비행기를 사막 위에서 완전히 해체해서 널브러뜨려 놓은 다음에 몇 년을 기다리면 이 비행기가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조립이 되는가, 완전하게. 이것은 확률적으로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땅에 어떠한 생명체가 존재할 때에 저절로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근본이 되는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700~800페이지 두꺼운 책에 보면 가정에 기초한 거예요. 만일 뭐뭐 하면 뭐뭐일 것이다. 그러한 가정법들이 수없이 나와요. 매우 중요한 이런 존재에 대한 문제를 가정법 위에 기반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또 믿고 그걸 지금 생물책에서 또 사회 쪽에서 우리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어떠한 절대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유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분명히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고, 창조의 시간이 며칠이나 걸렸어요? 네, 창조의 시간이 정확하게 6일이 걸렸고, 일곱째 날은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경배의 날로 일곱째 날을 더해서 일주일 주기가 6일이 아니라 7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근본 물질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성하는, 채우는, 그 공간을 채우는 그러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더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더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을 깨닫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김정일 씨가 뿌리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이 기독교의 뿌리이자 정체성인데,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창조론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창조론과 우리의 뿌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론을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느냐 하는 것의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과 관계없이 산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제가 한 교회 갔을 때 참 신선하고 큰 어떤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야,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이 있구나. 왜 그런가 하면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배경 가운데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다가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 그래서 별을 보다가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대. 여러분, 대단합니까? 어느 누가 세상에 하늘의 별을 보다가 저 별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교회에 가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피조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또 도시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에 그냥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분은 그냥 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류의 근본 뿌리가 되시고 우리 근본 정체성이 되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대전제는 믿지만 창조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이렇게 보는,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년, 수천억 년 이러한 부분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대전제를 믿지만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는 수천억 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루하루가 아니고 그 하루는 수백만 년, 수천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에도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창조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이지, 절대로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하루하루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창조에 나오는 하루는 오늘날로 문자적인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 뒤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이 성경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관용적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를 표현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레위기 23장 32절 보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예, 여러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성서적인 하루의 시간은 저녁 일몰에서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시간 개념을, 하루를 언제부터 언제로 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하루의 시간 개념은 로마식 계산입니다. 로마식. 그래서 로마식 하루는, 오늘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돼요?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서적인 하루의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성서적인 시간의 하루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날 해질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저녁에 안식일 예배로 모이고, 또 안식일 우리가 모이고, 오늘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 시간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 창조 기사에 나오는 7일 제도는 문자적으로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로 수백만 년, 수천억 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절대적으로 24시간의 문자적인 하루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뭐에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다 외우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십계명에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창조한 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놓으셨음을 알게 돼요. 창조의 하루하루가 수억 년, 수백만 년이라고 얘기하면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6일 제도로, 일주일 제도를 주실 수 있었지만 하루를 더해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더해서 7날로 창조의 그 기념일을 더해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창조 사역의 기념일로, 또 창조주를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서 일주일 제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원줄기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루라고 하는 것이 수억 년, 수백만 년 이렇게 갖고 안식일 계명이 필요 없이 일주일 중에 아무 날이나 우리가 구별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 무슨 꼭 일곱째 날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창조론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하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항상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복수와 단수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 하늘 외에도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천체학자들이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있어요. 우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개의 하늘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혹시 저만 더운가요? 조금 히팅을 좀 약하게 해주시든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추우신 분 있나요?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막.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것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이 하늘들에 대한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하늘은 무슨 하늘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이 하늘들을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첫째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기권 하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은하계의 하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이것은 우주의 하늘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천체학자들이 그냥 나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지구 밖에 있는 하늘이 대기권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계에,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중심으로 여기 보면 뭐 수금지, 목, 화, 토, 뭐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세 번째 있는데, 이러한 태양계들이 무수하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모인 것을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 근데 이 천체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냥 과학계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주라고 그래. 그래서 그 우주의 어디엔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하늘을 지금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에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은 또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어디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지구의 태양계를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욥기서에 특별히 보면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모여서 회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금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주의 어디인가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그러한 태양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천문학계에 보니까 그분들도 절대 다수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 다른 곳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아주 광활하고 넓은 만큼 당연히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곳에서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바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지구만을 의미한다, 이 태양계만을 의미한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 천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우주의 하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50이 넘어서 이제는 여류 소설가로 성공한 이 김정혜 씨가 자기 자신을 버린 부모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들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뿌리이니까, 근본이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하나님을 무관하게 사는 그러한 부분으로 완전히 나눠지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를 구분하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느냐.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재림교회 28개 교리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28개 교리 이 창조론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이 창조론을 깨닫고 믿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재림교회 28개 교리에 나와 있는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뭐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고요? 창조론을 깨닫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 근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 여행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부모님은 이 미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조금 뭐하면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무당이 저 헛간을 헐어야 된다면 헛간을 헐고, 또 장독대를 옮겨야 된다면 장독대를 옮기고, 그 다음에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항상 시즌마다 뱃머리에다가 돼지 머리 놓고 막 구슬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서울에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제가 삼류학교를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각종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가짜 신들을 다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산 한번 저녁에 등산해 보십시오. 그 밑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그냥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그냥 그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해서 빌고, 또 계룡산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다가, 그 계룡산은 요험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갖고 막 그 보면 어떤 데는 재단 위에 막 10,000원짜리도 있고 촛불도 막 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멋 모르고 그거 주워다가 뭐 좀 쓸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는 안 했고요. 그냥 마음속에 저거 주워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어왔다고 하면 이 세상의 우상 숭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믿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창조하지 아니한 거짓 신들은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거짓 신들은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진짜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서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만 우리가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에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모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면서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올바로 세운다고 하면, 이 시대에 잘못된 우상이나 또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특별히 창조주와 관계된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안식일
기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기독교의 뿌리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독교적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